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주제 제자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내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어,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 어떤 우리의 환경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제자라고 한다면 따르는 자입니다. 또는 배우는 자이겠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고요. 안식하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따라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따르는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고요. 또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또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또 상반될 수 있죠. 또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혜택이에요. 구원이라는 혜택, 믿음의 길이라는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한 따르는 자, 제자에게서 주어지는 것은 책임이죠. 제자로서 제자를 삼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장과 성숙을 절대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도 역시 너무나 소중한 도구이지만 주님께서는 신자에서 거듭나 더욱더 제자로서 성숙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구주로 따르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스승이 되어야겠죠. 물론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제자의 목적에 있겠죠. 제자가 되는 목적은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크게 말하면 그렇게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자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혜택이 있죠. 감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런 선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그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예수를 믿어서. 그것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역시 그 기쁨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좋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기쁨 안에, 사랑 안에 오게끔 우리는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 거죠. 그것이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는 먼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또 그 후로는 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아, 아, 보통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많이 들어왔고 경험해왔고 봐왔기 때문에 그냥 나 중심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을 뭐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죠. 대부분 나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누어주면서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되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라는 거죠. 방법의 문제죠. 먼저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겠죠.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나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찬송 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신자에서 거룩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먼저 물꼬가 트이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은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주님을 우선 만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없어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물가에 있는,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곧 그들의 그물과 가족들을 두고 따라 나섰던 것이죠. 아,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겐 필요하고 또는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한 그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밤늦게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것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만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따라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또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찾아간 사람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변화되고 주님의 길로 따라 나서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제자가 되는 시간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죠.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 갈급함과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 주님밖에 없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에게 그 부르심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거듭남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그 원하는 마음이 예수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또는 우리는 찾아가고 일정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따르고 싶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마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지 아는데, 그쵸? 왜 자꾸 저게 좋아 보일까? 그러니까 왜 자꾸 딴 게 보일까? 왜 자꾸 다른 게 더 관심이 가고 그게 더 좋게 보일까라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깊이 있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온전한 제자가 되기 힘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온통 다른 것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일기를 쓰자, 매일같이 노트를 하자, 기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면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내면이 변하는 거죠. 내면을 변화해서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투자가 걸리는 거죠. 그러나 쉽게 하기 위해선 행동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이 온통 나를 그러와 같이 유혹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주님의 길이 더 좋아 보이지 않고 그와 다르게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환경에 없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에 세상의 이목에 좋아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친구들, 좋아 보이는 관계들,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쭉 있고 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환경들이 꾸며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쩌면 뭐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어떤 활동하고 뭐 봉사하고 요런 거 정도로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에서 머무는 삶인 거죠. 기쁨과 혜택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칫 잘못하면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그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선 더 큰 은혜와 혜택을 경험하기 위해선 제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세상의 이목과 가치 판단과 기준들로 인한 것들이 내 주변을 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내 습관은 오히려 정말 더 많은 부분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쏠려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의 길보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보다 그냥 보통 신자로 머무는 길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이게 더 달고 맛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꾸며져야 합니다. 우리 환경을 꾸며내야 합니다. 이 환경이 우리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관계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목과 관심과 기준으로 줄 세워서 내 환경을 꾸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꾸며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보이는 것들 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 일들을 돌봐야 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 세상의 이목과 기준과 가치 판단들이 들어가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그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성 자체도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환경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러한 생각들로 계속 던지는 것이죠. 그게 내 환경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목과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채워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질문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빌립보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죠. 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도 또한 부활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미 이 삶을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겠죠.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육체적인 만남은 우리에겐 더 이상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죠. 또한 그 만남이 환상 속을 통해서 만나는 것, 어떤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무슨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함을 통해서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갖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또 믿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당연히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도 아까와 같은 그런 반복되는 말들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만난 것으로 사실 끝나지가 않죠. 우리도 약 10년이 넘게 만남을 가져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그때 알고 있었던 윤성호와 지금 알고 있는 윤성호와 같은 사람이지만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계속 그 만남을 유지해 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것 또한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인격은 변해가는 거예요.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져거나 때로는 퇴보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그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전체적인 삶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오늘의 삶에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미움이 없이 살길 바라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오랜 기간 알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유지해 가는 것은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가르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죠.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만남을 계속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어지는 거죠. 어, 우리의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 나를 불러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닮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나의 삶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정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세상의 가치 판단과 이목과 기준들로 나열되어 있고 꾸며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자로서 또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서 멈추기를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 평행선을 맞추는 것, 아니, 더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 나는 내 삶에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이것들을 잠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만나주시고, 또한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요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고, 은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이 혜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만남에 불필요한 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제자된 삶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저녁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생각들을 나누면서 또 평안한 안식의 저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화면 켜시고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